하여 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또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소리엘의 노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많은 교회들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이죠. 건물과 상관없이, 구성원과 상관없이 교회는 아름답다, 따뜻하다,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 읽었던 1장에서부터 10장 중 5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건축자에 비유하며 집을 지을 때 성전, 교회를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 즉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신령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교회의 모습은 아까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곳이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선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야기한 것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곳이 신령한 교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은 마치 지금 맛보지 못했다면 괜찮다, 앞으로 맛보거든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요,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지 않는가? 여러분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맛본 사람들은 앞에 적혀있는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모든 기만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 그리고 기만, 눈속임, 그런 척하지만 아닌 거, 위선, 겉모양의 경건, 시기, 질투, 온갖 험담과 뒷담화를 버리시고, 그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순수하고 신령한 것,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악의, 눈속임, 겉모양의 경건, 질투, 험담, 뒷담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하고 신령해지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안에 뒷담화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겉보기에 경건이 있고 눈속임이 있고 악한 의도가 있다면 어찌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경건이 영적인 성장과 온전한 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쉽게 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가 말로 집을 지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삶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미지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죠. 우리 쏟아놓은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한참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다가, 정치인들을 막 비판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여기 정확하지 않은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막 험담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아이, 진짜 세상 더러워 살기 싫네. 여러분, 세상 더러워 살기 싫네는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향한 말이에요? 금방 정치인을 막 뭐라고 하다가 자기한테 말을 딱 던진 말이 된 거예요. 살기 싫은 게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아이, 살기 싫어. 정말 싫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도 영향을 주는,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뇌과학적으로도 뇌는 주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욕한 건지 나를 욕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을 욕했는데 뇌는 자기를 욕하는 것으로 알고 스스로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아픔을 떠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어도 욕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부드러운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좋은 사람이어도 좋은 사람이 욕도 안 하고 조금조금 차분히 말하는 사람치고 거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배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령한 것, 신령한 말씀, 신령한 모유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분위기인데 말이죠. 이 분위기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딸에게 자꾸 요청하는 게, 야, 학교에서 쓰는 언어와 집에서 쓰는 언어를 좀 구분 좀 해라. 이렇게 일부러라도 최소한 끊으라. 근데요, 여러분, 책을 찾아보니까요, 요즘엔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안 하면 끼지를 못해요. 그냥 욕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귀려니까 욕도 해야 되고 아이돌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좋은데요. 아니, 이걸 쓰던 게 그냥 집에 들어와서 아빠, 엄마에겐 괜찮은데 누구에게 영향인가요? 그렇죠. 자기야보다 만만치 않은 동생에게 그냥 식격탄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희가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없이 얘기한 건데, 막내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거칠어요. 거칩니다. 욕을 달고 사는 삶이 꼭 때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거칠었거든요. 삶이 거칠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얼마나 거친지 아시죠, 여러분? 바다와 싸우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칩니다. 이 쌍욕은 그냥 다반사예요, 다반사. 삶과 죽음을 오가기 때문에 거칩니다. 그런 거친 곳에서 이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교회는 분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과 사모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신령한 교회도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버리겠지, 안 됩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살이 빠지겠지, 언제 빠집니까? 나이 들어서 끼니가 먹히지 않고 더 이상 내 외모를 보여줄 일이 없을 때, 그때서는 빠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보여줄 일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자신이 멋진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애를 써서 빼야 하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은 여기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이런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예배에 붙었던 악의, 눈속임, 그리고 겉모양의 경건, 시기와 질투, 비판과 뒷담화, 아니고요.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아름다운 일을 여기저기다 얘기해야 되는구나, 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여기저기에 좋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도 부흥된 교회는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흥됐다가 속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요즘은 더 심해요, 그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들어오나 나가나 같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어 자꾸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함으로, 이야기함으로 전도가 돼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이고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이 약 좋다고 권유하잖아요. 어느 병원 좋다고 권유하시잖아요. 근데 조양교회 좋다고 권유하세요? 아멘? 네, 조양교회 좋다고 좀 권유 좀 해야 되는데, 약만도 못하니, 이게 참, 무릎이 아프니까 어느 병원에 가라고 막 자랑을 하시는데, 막 묻지 않았는데 막 30분 간 설명 하시더라고요. 거기 의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 교회도 말이죠. 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참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인터넷 검색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아실 거예요. 아마 구글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창. 구글이 어느 날 한국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검색 기업인 구글이 왜 한국을 자랑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그때 당시 그 회장이 에릭 슈미트였는데, 에릭 슈미트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우리 한국을 알아보니까 위대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참 위대했다는 거예요. 왜 글을 쉽고 좋은 글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 옛날에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건 선전해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한글과 한복을 홍보하겠다고 자기가.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 너무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도요, 좋은 거 찾아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희는 저희 입에, 저희 말에 다른 이에 대한 험담이나 아니면 뒷담화가 아니라 질투나 시기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악의성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배어나갈 때 교회는 신령한 능력을 되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걸 찾아내셔서 정말 많이 자랑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아까 읽었던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존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왕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유, 네, 여러분, 이 손을 드셔야죠. 그래야 진짜 왕인 줄 알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라고요. 막 웃으면서 막 되게 낯설어 하시는 진짜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여러분 왕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에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예? 왕은 오로지 한 명이고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아기가 생긴 겁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눈속임의 모습이 생긴 것입니까? 왜 우리가 겉모양의 경건을 취하려고 하고, 왜 질투하게 되며, 왜 뒷담화를 하고, 왜 험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나 말고 다른이라고 하는 비교 속에서 나타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상대방이 적이 되고, 이 왕은요, 여러분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 경쟁은 세상의 논리예요. 교회의 논리가 아닙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안에 목사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같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지 않은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만화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가 한동안 엄청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주인공 사자가 있습니다. 그는 동물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악한 사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아버지가 죽게 되는 사건에 관련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겠다는 죄책감에 사실 그의 왕국을 떠나죠. 그는 숲속에 숨어 삽니다. 그리고는 비록 사자이지만 사냥도 하지 않은 채 고기가 아닌 것을 주식으로 삼아 심지어 풀벌레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사자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나는 현실이 지금이 좋아, 나는 이게 딱 맞아 이러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삽니다. 왕의 자리보다 지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물가에 비친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넌 사자야. 사자 친구들이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알려주는 너 사자야. 너 왜 그러고 사니? 넌 사자야. 너가 있을 곳은 왕의 자리야. 계속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듣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너는 왕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제서야 그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깨닫고 자신의 왕국에 돌아가서 원수와 싸워서 이겨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되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건요, 일평생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냥 지금의 내가 나야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지 아니에요. 교회 중에도 신령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신령한 교회를 찾아가야 하듯이 우리 또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이 말이죠. 말도 바꾸기 힘들고 내 자신을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양파의 가장 속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디로 나아가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누구처럼 돼요? 산돌같이. 너희도 누구처럼? 산돌같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령한 집은 세워지고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산돌을 우리가 사모하고 품어야 됩니다. 이 산돌을 사모하고 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 말하고 모셨다 말합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정말 품었는가, 정말 모셨는가를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산돌을 사모하고 품은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돌은 우리 전이 리빙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말을 달았어요. 뭐라고요? 보배로운 산돌. 그냥 이 중간에 산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복잡한데, 보배로운 돌. 여러분, 보배로운 돌이 뭘까요? 돌이긴 돌인데, 비싼 돌. 무슨 돌일까요? 제가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봤는데요. 탐험가들이었어요. 그들이 막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그 동굴 안에서 드디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잔도 있고 은잔도 있고 그 다음에 금포크, 금접시 막 왕관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보물을 훔치려고 했더니 결국 균형이 무너지는지 그 동굴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기 바쁘게 그냥 쳐다만 보고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막 도망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뭐야?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료가 주머니에서 뭘 하나 쓱 꺼냅니다. 근데 이만한 왕관도 아니고 이만한 금덩어리도 아니고 주머니에 그냥 요만한 주머니에 뭐 있을까요? 열어보면 뭐 있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다이아몬드가
한 30월, 40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둘의 얼굴이 확 미소가 변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였어도요, 다이아몬드 3, 40개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우리가 애썼던 것만. 여기에 보배로운 것은 보석을 뜻합니다.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보석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품고 사모하는 삶.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돌이 되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신령한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버렸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네. 여러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아시죠? 건물 지을 때마다 기둥 밑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 돌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기둥은 옆에 있는 벽과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이 지어지려면 반드시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이 모퉁이 돌은 귀한 돌로 사용되고 중요한 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림되었지만 진정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 건물을 짓는 모퉁이 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령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에 박혀지는 순간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온전한 신령한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갈 성전을 꿈꿀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의 입의 말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 온 교회를 신령한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여기고 그 산돌로 인한 살아있는 돌로 인한 신령한 집을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 교회 또한 신령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최고의 보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한 교회를 꿈꾸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보석으로 삼아 그것을 모퉁이 돌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